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늘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윤열 목사님 나오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삼수훈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시고 배 위에 오르시고 다른 사람들은 바위 위에 다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거한 거라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이 13장에는 7가지 비유의 천국에 대한 말씀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 그 다음에 감추인 이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보면 이게 시편 78편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7절과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는 말씀인데 이 기록한 말씀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할 때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제자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마태복음의 네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44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나라에는 사람들이 왕을 세우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저 어딘가 하늘 저 다른 곳에 어느 곳인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고 그곳에는 왕이 있고 그곳에는 백성이 있다. 그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닷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따라다닌 거라면 병든 사람이나 고통을 당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거렁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셔갖고 배 위에 앉으시고는 거기 있는 그 무리들에게 바닷가에 돌 위에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먹는 것보다 내 병 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러분께서 마음에 꼭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천국은 원래가 그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거라면 그냥 모양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있는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곳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라고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천국 그러면 생각하는 게 언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간다. 우리 죽으면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후에 가는 것도 맞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과 중요한 것은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천국과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화를 우리가 여기 특별히 보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화가 세상 가운데 감춰 있다. 감춰진 보화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treasure hidden in the field. field라 그러니까 이 땅 속에 감춰진 이 보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보화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보화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보화만큼 더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보화다.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감춰진 보화입니다. 천국과 보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특별히 약탈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자꾸 누가 훔쳐가고 빼앗고 가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없기 때문에 뭔가 숨겨놓으면 뺏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모르게 밭에다가 땅을 파서 숨겨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왔더니 제가 목회를 처음에 데이토나 비치에서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떤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돈을 잘 버셨어요. 뷰티 서플라이 해갖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일가로 가시고 그 어머니만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뭐 배가 고프다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퍼갖고 밥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쌀가마니를 탁 뒤졌더니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있잖아. 열어갖고 딱 봤더니 쌀 속에 돈이 팍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뭉태기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덮어놓고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여기 그 밥을 못 해드리겠어요. 그 속에 뭔가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목사님 이제 그 집사님 말대로만 제가 옮겨드릴게요. 그년이 항상 돈을 벌었고 오면 쌀 속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그가 좀 가만히가 가득히 차면 저기 바나나 밑에 땅을 파고 넣어놉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돈이 현금이 들어오면 숨겨놓는 곳이 몇 군데가 정해졌구나. 저는 그때 그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꾸 돈을 잊어버리고 누가 훔쳐가기 때문에 땅 속에다 돈을 숨겨놓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춰진 이 비유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온가라면 이 44절에 한 절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 그렇죠? 발견하고는 어떻게 했는가라면 그것을 숨겨놨습니다. 이 숨겨놨단 말은 이 사람이 밭을 지금 막 뒤져보고 했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 밭이 누구 밭이겠습니까? 자기 밭이에요? 남의 밭이에요? 남의 밭입니다. 자기 밭은 숨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의 밭이기 때문에 조용히 숨겨두고 그리고 이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아주 행동을 보면 지혜롭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는 떠들거나 야 나 보화를 발견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옆집 사람에게 내가 어떤 누구 집에 밭에 갔더니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더라. 내가 지금 숨겨놓은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놓고는 자랑하지도 않고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을 그 땅 속에다 다시 묻어놓고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보화를 발견한 것을 그 발견했던 사람이 만약에 그 밭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니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많이 됩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집만 샀냐 물건까지 샀냐. 근데 그 물건 안에가 장롱에가 돈이 들었는데 그 주인이 깜빡이 잊어버리고 보따리를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떠났는데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 보따리가 누구 거예요? 내가 산 사람 거예요? 주인 거예요? 원주인 거예요?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만 샀지, 나는 집만 팔았지 저 돈까지는 안 팔았다. 이게 한 사람들의 문제고, 산 사람은 아니다, 난 집 사면 적고 소유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내 거다. 그게 많은 문제가 지금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인이 몇 배로 불려서 팔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 지혜로웠다 라는 것을 말해놓고 있는데, 오늘의 이 비유의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발견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했느냐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에게 말한 이유가 너희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요즘에 가장 중요합니까? 공부한 사람 물론 내가 학위를 따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또 아니면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겠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겠죠.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보화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산 것처럼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보화에 예수님께 두고 사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화를 감춰놓으셨을까요? 그냥 여기 있다 그러시지. 야, 네가 찾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주겠다. 여기 있다. 아니면 어디 내가 숨겨놨으니까 네 찾아봐라.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보물찾기 하면서 저기 찾아놨습니다. 그 둘레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보화를 감춰놓으셨어요. 특히 밭에다 감춰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밭은 성경에 보면 이 비유의 13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밭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데 보화라고 찾고 다니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보화를 찾아라. 보화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을 때 찾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감춰놓으셨는가?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아무나에게 우리가 진주를 대주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어떤 것이 귀중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감춰놓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근면서 열심히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내 시험입니다. 우리가 찾다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피곤하겠죠. 그러면 빨리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내 시험,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진리를, 복음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노력이 필요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향하는 것이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서 부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활을 어떤 것이 여러분 부활이라고 생각됩니까? 요즘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부동산이라고 말하겠죠. 주식이라고도 말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부활합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고 저 나라를 소망하는 희망을 갖도록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고자 찾고 또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근면성을 하나님 보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인내를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찾고자 우리가 예수님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또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싶어서 부활을 감춰 두셨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이 왜 부활가 되신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잖아요. 자녀 삼아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그대로 놔두십시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온 거라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두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돌아갔다 그랬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단 말이에요. 가다 팔았다 샀답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여기에 보면 갔다 팔았다 샀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우리 지금 NIV 성경에는 보면 이게 과거로 나와 있어요. 보면 갔다가 went로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 이 went가 아니에요. 원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ent가 아니라 go로 나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 말이 갑자기 혼나오는데 현재형으로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갔다 여기에 보면 팔았다 샀다는 다 나온 거예요. go, sell, buy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 보면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joy로 나와요. 봐봐요. 여기 보면 joy 고음 나옵니다. 기뻐하며 그것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말은 누가 억지로 너 집에 가서 너희 집 전부 다 팔아가지고 저거 사면 아마 돈 될 거야.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우리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이게 뭔가 확신이 안 설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활을 발견하고는 돌아가는데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판 거예요. 다 팔아.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팔았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sell all he had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판 거예요. 다 팔 때는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다 판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밭을 샀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고 팔고 샀다는 것은 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다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왜 현재형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천국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어떤 마음과 행동을 그가 보여줬는가 즉각적이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변함이 1.1도 변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갔고 그것을 다 팔고 그것을 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진리를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주신 이 진리를 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값없이 너희는 와서 사라고 했잖아요. 값없이 사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리를 사는 방법. 값없이 주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값없이 주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의 그 값없는 것을 진짜 값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네 거 다 팔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와라. 정말로 네가 나를 따르고 싶거든 네 소유를 다 남에게 주고 와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보호와 참된 진리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이 세상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세상 것 돈이나 부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헷갈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모든 방해되는 것을 걷어내고 와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냥 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 거지된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옆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심과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늦추거나 미뤄두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길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추인 이 보화,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Like treasure hidden. 감춰진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감춰진 보화는 가장 가치 있고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보화는 지금까지 찾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예수님 찾는 일에 열심히 좀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봤고 성경 읽는 일 열심히 해봤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열심히 해보셨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오늘 열심히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가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화를 찾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보화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보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보화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판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산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화를 우리가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고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고 그 보화를 샀습니다. 그 보화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만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지쳐 있었죠. 피곤했죠. 더 높은 것이 올라가려고 얼마나 있었습니까? 잠도 자지 않았고 먹는 것도 줄였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줄여서라도 세상 것을 높은 위치로 올려가려고 했던 게 우리 스스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화를 찾는데 걸림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사람으로서 걸림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만족하고 순종하면서 장차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것에 주님의 걸림돌 되는 것을 이제 조금 불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것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건강을 잃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갔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뻐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앞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 천국의 삶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부하로운 삶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삶보다 더 귀중한 삶이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제자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